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시민교육 대표인 김상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연구원들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좀 이렇게 들으시는데 뒤에서 들어보니까 조금 약간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도 있던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는 좀 다들 청년 때 이렇게 연구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결혼 연구를 더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다들 아이들 많이 빨리 놓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앞에서 발제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제가 오늘 하는 발제 내용에 대해서 요 발제 내용에 대해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거는 교회론적으로 교육이 어떠한 이 방책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학교 같은 이제 공적인 기관의 교육 시스템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듣다가 이제 나가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주제가 있는지. 네, 총 챕터는 3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리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에 힘써왔다. 여기 좀 바뀌었어요. 1.1이 대제목인데요. 교회의 목적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위해 교리교육이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교리교육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리교육에 힘을 써왔고요. 그리고 교리교육은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교육 형태의 기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교회의 정치라는 단어도 조금 어색한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라는 단어는 좀 폴리틱스라고 우리한테 와닿아 있으니까. 근데 오늘 살펴볼 건데 그 교회의 정치라고 하면은 교회 내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직분 규례 같은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도 교회의 정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개의 사례를 통해서 볼 건데 먼저 칼빈 같은 경우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리교육을 이제 교사 직분을 두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전통에서 그래서 세 번째 팔치 교회법이라고 하이델베르크라는 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팔치라는 교회에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팔치 교회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이 교리 교육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정치에 교리 교육이 포함된 거는 위에 4가지가 다 어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표적인 세대인 청교도 세대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구현됐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었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게 될 건데요. 먼저 청교도 시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북돋고자 청교도 시대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무지와 게으름을 큰 죄로 여기고 이 죄를 죽이기 위한 방책으로서 교리교육을 강조했다는 사실 그리고 청교도 남성들 여기 계신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 청교도 남성들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청교도 목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교리교육을 했는지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 대학을 세운 이유도 바로 이 교리교육을 잘 하게 하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결과 이 개혁주의 신앙, 개혁파 신앙이 전해진 곳은 문맹률이 낮아지는 실질적인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좀 많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좀 했는데 일단 교회의 목적은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교회의 목적은 신앙고백서 25장 3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보편교회에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여기서 보이는 게 교회의 역할이 이 목적이 이 다 중요한 단어긴 한데요. 여기서 좀 바라볼 것은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하여는 헬라어로 카탈티조라고 이제 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뜻은 완전히 철저히 적합하도록
맞추어 준비하다, 바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카탈티zo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로잡는다는 것을 조금 더 와닿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1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제 어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는 그 장면에서 그물 깁는 게 카탈티조예요. 그러니까 그물은 기본적으로 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깁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성도들도 여기서 보면 이 성도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고 양들을 모은 다음에 온전하게 하는 과정이 마치 그물을 기우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수단, 그러니까 이제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을 보면 수단이나 방편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수단 방편으로서 무엇을 제공했냐면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시고 그래서 이게 사중직이라고 하는데요. 다 이 네 개의 직분이 따로따로 노는 개념이 아니라 이론론적으로 하나의 교회의 그 목적,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인데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이 네 개의 직분은 다 말씀을 전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권징을 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말씀을 교회에다가 맡기시고 이게 보존되고 가르치고 전수되게 하시고 그리고 규례는 이제 성례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예식이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 기도, 찬송, 봉헌, 권징,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여기에 교리 교육이 포함이 됩니다. 네, 교리 교육이 이 규례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차차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양식으로 읽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교리라는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강설하고 설교를 하고 성례를 합법적으로 성경에서 지시하는 규례를 따라 시행하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도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형식에 대해서 자유도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형태가 있고 그것을 보시면은 합법적으로 성경에서 지시하는 규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의 베리에이션은 줄 수가 있겠지만 다양성은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할 수 있다고 치고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확실한 것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이 성례와 직분과 규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제공된 수단들 중에 말씀이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 예배, 공예배에서 성경을 봉독하는 행위, 그리고 설교, 강설하는 행위, 그리고 경청하여 듣는 일도 이 말씀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일까지 다 이제 말씀이라는 이 방침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또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은 다른 은혜의 수단들, 방책들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세례와 성찬 같은 것들이 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 자리에서 앞에서 성찬을 실행했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은혜의 방편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은혜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게 바로 가톨릭의 성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에서 이게 뒤바뀐 게 엄청 큰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강조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말씀이 강조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사가 라틴어로 집행이 되든 졸다가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앞에서 미사라고 하면서 사제가 딱 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가 다 그냥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 정신에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신자들에게만 그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는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우리가 스콜라주의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그 스콜라주의는 일반 백성들, 대중들에게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건 학자들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시기로 오면은
이게 다 일반 백성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교육개혁이에요. 네, 교육개혁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한 150년 가까이 이제 말씀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이 바벨론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은 이 은사에 대해서 다룰 때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면은 설교 사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면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도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든다고요.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책망을 듣는 거죠.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라고 하는 것도 다 말씀 사역에서 적용되는 말씀 구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리 교육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은 필연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의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자들에게만 이 사람이 택정된 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택정된 자여야만 이 모든 방식, 하나님께서 주신 방책들이 유의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 종교개혁은 어느 지역에서나 자국어 성경 번역과 교리문답 교육, 설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특별히 이제 초창기에는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문답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있었던 제네바의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예배는 과거의 미사와 달리 설교 중심으로 행해졌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는 예배에서 듣는 예배로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성서 강해가 거의 매일 이루어졌다. 교회 매일 가서 계속 공부하는 거고, 특히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로서 교리교육이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그 결과 제네바의 소년들은 소르본네 박사들보다, 소르본네 대학교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박사들보다 구원의 도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과 복음 진리에 대한 무지야말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라는 인식이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됐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와 멜랑히톤의 이 예시가 있는데, 이 루터가 한 동네 작센 지역에 이제 신앙 실태 파악에 나갔다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보았습니까? 울부짖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고, 루터와 동역했던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멜랑히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엄청난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가? 이 불행한 사태를 목격하면서 나의 가슴은 피를 흘리고 있다. 우리가 한 지역의 조사를 마치고 나면 나는 종종 구석으로 가 눈물을 흘림으로써 나의 마음을 달래곤 한다. 이러한 이 무지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신자가 이 교회에게 주어진 은혜 수단들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교리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교육 개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멜랑히톤은 무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교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부패와 폐단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교리의 타락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데, 보시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의 사람들은 교황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악행을 공격했지만 나는 그의 교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보통은 어떤 사람의 부도덕함을 보면은 그 부도덕함을 집중하고 그 부도덕한 사람만 잡아넣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그 돌연변이 같은 일부의 케이스들만 그렇게 있을 때는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토양 자체가 썩어서 계속해서 부도덕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그 사람 하나하나 골라 잡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마치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바라보는 그 로마 교회의 교리적 타락을 보면서, 이 로마 교회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그것만큼 악한 게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도 자기들은 그 속죄 제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위 구원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교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개혁은 이 교리 개혁이었지, 교황 한 사람 바꾸고 사제 한 사람 바꾸고 추기경 한 사람 바꾸는 그런 식의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칼빈 역시 이에 동의했어요.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근본 기초는 성서적으로 올바른 교리에 있다고 믿어서 올바른 신앙 고백에 이르게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교리서를 작성하고 교육했죠. 이게 제네바 교리문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오후에 교리문답 예배 의무화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문답 시험도 보고, 교리 교육이 없으면 은혜 방편들을 활용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초대교회 예시를 들었는데, 초대교회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례 교육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세례 교육이 3년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왜 3년이냐? 여러분들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임을 드러내는 과정을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금 그게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고백했다고 하면은 그게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어요 하면은 사실 검증할 수 없죠. 왜냐면 그 형제를 비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방법, 그러한 악용하는 사례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통해서 막아지게 되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게 꼭 3년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기간 동안에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교리문답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처음 내가 고백했을 때의 신앙 고백이랑 몇 년이 지난 혹은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의 고백도 거짓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더 깊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특별히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례 교육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백한 시점부터 출발해서 3년이거든요. 근데 계속 공부할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당신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귀찮아서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3년 내내 거의 2, 3일 한 번 꼴로 거짓말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으로 가면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이 세례 신자에게는 모든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형제자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지금은 고백만 했다고 하면 다 세례받고 성찬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그 안에서 이게 형제자매인지를 실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회복돼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세례를 왜 받는지를 명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내가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을 때는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갈 수도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다 덮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이라는 교육 기간 동안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내려놨을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독교 핍박하는 곳에서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을에서 직장을 잃어야 되고 학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이겨낸 세례 신자가 가지게 되는 그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교리문답과 동일한 교리 체계를 공유해요. 계속해서 이 어떤 교리를 공부를 하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예배에 참석하고 이 규례들을 참석하다 보면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인치는 그 시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내가 이것이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참여하는 것과 아닌 것은 효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 요거는 칠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꼭 징계만 출교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들이 신방에서 권면하고 하는 것들도 다 권징의 영역에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교리적 기준이 없으면 성립이 불가능하죠. 내가 그 교구에 속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말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지 그 인간적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행이 될 수 있으려면은 교리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이 없으면 성도들이 삶에서 적용되는 지침을 도출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을 보면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관한 그 모든 뜻은 성경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 자유시민교육이 성경적 세계관을 연구하는 단체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 전제가 뭐냐면 성경이 이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신앙뿐만이 아니라 생활에 관한 그 모든 뜻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 그것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든 아니면 논리적 귀결, 추론을 거쳐야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성경 내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일상생활, 직장생활, 육아, 결혼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뭐 세상 철학이나 다를 게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뚜렷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교리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빛과 기독교적 사리분별과 지혜를 따라 기독교적 교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별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해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각 영역들, 각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교회 정치에 포함을 시켰는지를 간략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성경적 직분인 교사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칼빈입니다.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리 교육을 체계화시킨 한편 교회가 바른 신앙을 전승하는 교육의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가 창안한 것은 교회의 제도 속의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교사직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성례주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가톨릭에서는 당연히 교사 직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르쳐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참석하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개혁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 직분이 회복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례주의 전통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교사의 직분을 회복시킴으로써 말씀 중심의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확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말씀 중심 O예요, X예요 하면 모든 우리나라 성도들 다 O라고 할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에 대해서는 너무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지속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 평신도 회중들의 수준 높은 신앙교육은 관건일 수밖에 없었겠죠. 교사의 존재는 교회가 회중들의 교육에서 순수한 교리를 지켜나가며 신학적 깊이가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사 직분의 회복에 대한 열정을 이제 불태웠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그의 교회론 해석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교육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론이 로마 교회로부터 이제 이 비판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교사 직분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돌보고 인도하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느냐? 이 제네바 개혁에서 구체적인 목회 사역의 목표를 구성원들의 명목 신자에서 진정한 신자로 변화시킨 데 두었던 칼빈에게 교회는 신자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돌보고 인도하는 어머니 돼. 근데 이게 로마 교회에서도 교회는 어머니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훈육이 없는 맹목적인 사랑을 하는 어머니가 아니고 가르치는 어머니였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가정교육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또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제가 세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형제자매잖아요.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같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처럼 이게 같은 개념을 한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형제 자매애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재밌는 것은 교사가 향존직으로 제시됐다는 거예요. 향존직이 뭐냐면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5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목사와 교사 같은 경우에는 향존직이다. 늘 있는 직분이어야 된다. 왜냐? 이것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카탈티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 목적, 교회의 목적이 달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와 선지자들은 특정한 시대에서 이제 존재했던 직분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라서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해석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직분은 목사죠. 하지만 교사의 직분을 별도로 교회의 고유한 직분을 명시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법을 보시면 목사에게 교사의 직분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빼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교사는요, 목회자랑은 다르게 목양으로부터 자유하고 연구만 하는 거예요. 보시면 권징이나 성례, 집례 또는 경고나 권면 이거 안 하고 이거는 목회자에게다 맡기고 회중들 가운데서 교리가 온전하고 순수하게 지켜지도록 성서 해석의 직무원을 담당한다. 왜 이런 일이 필요했냐? 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의 경우 목양적 업무로 인하여 연구에 전념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과 연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객관성과 엄정함을 잃을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냐?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양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나 위기적 상황들에 대해서 이 독립성을 그러니까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당시에 칼빈의 제네바 사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제네바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신학교 또는 기독교 학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할 때 교회 교사직은 학교의 교수직과 겸임되어 있어서 이게 목사 직분까지 맡기면은 업무가 과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칼빈의 전통이었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전통입니다. 목사는 바른 교훈을 충실하게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설교가 해내지는 방법을 보면 대유리문답 159문입니다.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설교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4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 교훈을 설교해야 돼요. 그럼 바른 교훈은 뭘까?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해의 은사다. 그래서 설교자는 무엇보다 말씀 연구에 있어 반드시 바른 교훈을 설교해야 하는데 여기서 바른이라는 형용사는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며 다른 요소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순수함을 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가면 뭐가 되냐면 이 전체 성경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몇 개의 어떤 일부 주장들을 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원에 이르는 지식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교회의 정통 신앙 고백과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설교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이 사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성도를 신방하고 권면할 때 그리고 어떤 다른 갑작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 늘 말씀을 준비해서 권위 있게 선포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교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이게 이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설교해야 된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사제들의 방식을 비판했던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알레고리적이고 풍유적인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의 이 문자적 해석을 많이 침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로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입각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러면 이 단순하게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 수 있도록 충실하게인데, 이제 충실하게가 다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범위와 관련되는 부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성경의 모든 교훈을 포괄하는 것이라서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 교육이 신앙적인 것만 가르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실제로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우리가 신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들이 다 범위와 관련해서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성도들은 착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이제 가톨릭 교인들의 착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역과 아닌 영역이 따로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원론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은 이 선한 영역, 교회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이쪽 영역은 이제 또 다른 영역이라고 봤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 충실하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은 착각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한계가 있고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전 영역에 다 미친다라는 이 영역 주권의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19세기 이르러서는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은 밀레도 설교예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 고별 설교 장면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참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조직신학 체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이죠. 하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계들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구속사적으로 또 풀려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신약이 쓰여져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이제 이 장로들에게 가르칠 때 빠뜨리지 않고 다 가르쳐서 내가 이제 앞으로 당신들을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내가 당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파수꾼의 이야기죠. 파수꾼이 다 이 사이렌을 울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이 목회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가르쳤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팔치 교회법입니다. 이건 팔치라는 이제 동네에서 있었던 이제 일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여기서 나왔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초판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선제후령, 그러니까 선제후라는 이제 선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후라는 뜻인데 선제후가 다스리고 있는 그 팔치 지방의 교회와 학교에서 실행된 요리문답서 또는 기독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지금 나중에 보겠지만 대한민국 교단들 중에서는 이제 장로교 합신 측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문서와 함께 정식 교리문답서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이 교회법, 그러니까 교회법인데 여기에 교리교육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따라오시면 왜 저 위치에 교리교육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설교를 들어야 믿음에서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고 들음에서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은 학습을 통해서 또 세례를 받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교리교육이 규례로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인을 치는 그런 이 규례의 이 은혜를 누리고 그러면서 권징과 그리고 구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어떤 한 형제님한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의 성도가 한 1년 정도 이제 학습을 받아야 교회 회원이 되는데 그 회원이 되기 전에는 화장실 청소도 마음대로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화장실 청소하면은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제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예,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권징도 안 해줘.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 동의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권징을 해서 동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교리교육은 교회개혁의 제도적 장치로 구조화돼 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신앙 훈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 교리 교육을 좀 교회 차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공부한다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 책을 쳐서 읽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교리 교육이 공식 문서를 통해서 표준화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량껏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배, 설교, 가정생활과도 유기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교리 교육이 이게 교회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아니고 교회 생활 전반에 스며든 실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적인 직분 질서 속에서 일단은 실행이 되고요. 아까 전에 그 사중직에 의해서. 그리고 이 교리가 이 두 직분에 의해서 해설되고 나면 가정에서 부모가 동일한 내용을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다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또 동일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헌법을 또 예시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합동 측의 헌법 서원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신앙고백서를 말합니다. 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뭐냐면, 소요리 문답 어린이용이고 대요리 문답은 성인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준의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이용이 어려워요, 우리한테 지금. 너무 멀리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좀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숫자가 많아요. 소요리 문답은 숫자가 좀 적습니다. 네, 그거 좀 쉬운 말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측의 헌법의 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를 기본 교리로 가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대소요리 문답서 및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을 성경적인 줄 알고 받아들이며, 또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성경적 고백서로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 교회 정치의 교리가 포함된 것은, 이것은 그냥 일부 교단들, 일부 집단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느헤미야 8장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해석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해주니까 이 말씀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그 15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보면 되잖아요. 부모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해석을 해주고 백성에게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해주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러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몰랐었던 것이 너무 통탄해지는 것이죠. 애통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요시야 왕이 이 율법서를 찾은 다음에 이 옷을 찢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까 전에 그 이어지는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둘이 여기서는 사울과 바나바예요. 사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때 세례교인이라는 것의 위상은 지금이랑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이랑 많이 달랐고, 여기서는 지금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특정한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챕터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이제는 실천적이고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특별히 청교도인들이 어떤 시대였느냐, 이제 대한민국이랑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청교도인들은 교리 교육을 이 다른 또 어떤 세대들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 먼저 청교도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이 청교도 시대는 역사상 가장 빛나는 세대예요. 당연히 완벽한 시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가장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딱 꼽으라면 여기를 꼽을 수 있어요. 청교도들을 그러면 어떤 세대로 평가받는가? 먼저 청교도에 비판적이었던 이들조차 그들의 경건의 밀도를 부정하지를 못했어요.
당대 청교도의 비판자들이었던 국교회라고 하면 성공회고, 고교회라고 하면은 좀 더 가톨릭적인 이제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교회인데도, 그리고 왕당파면은 이제 가톨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집단들의 문헌들과 풍자문학과 논쟁문들 같은 것들을 보면 청교도를 엄격하다, 지나치다라고 불편할 정도로 일관된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삶은 다르고 도덕성이 높다라는 점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선비예요, 선비. 너무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퓨리탄, 그러니까 이제 pure 이런 단어 있잖아요. purify,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조롱하는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멸칭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이제 위선자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압도적인 수준의 경건, 이 경건에 대해서 이제 비아냥거렸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의 또 굉장한 특징은 뭐냐면 일부 거장들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막 어거스틴 이러면은 뭐 4세기 뭐 이렇게 하고 어떤 시대의 교부들 몇 명 있잖아요. 근데 초대 교회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초대 교회 교부들의 숫자보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 교회들의 그 숫자보다 우리한테 압도적인 영향력을 현재까지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가 청교도 시대예요. 이 시대를 그래서 저수라는 목회자 집단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으면은 이름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구해 보면은 너무 탁월해서 박사 논문 쓸 게 천지백깔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 청교도 전공하시는 분들은. 청교도들은 핍박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위대한 작품들을 서술했는데 이게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출판업계 이렇게 시장들을 보면은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낡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안 읽고요. 새로 나온 책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쓸 때도 30년, 길어야 50년 이상 지나면은 그거는 이제 인용하면 안 돼요. 이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논문의 가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들 중에서 상당수가 이쪽에서 쓰여진 책들인데 제가 더 쓰고 싶다가 그냥 괜히 모르는 얘기 오래 하면 별로일 것 같아서 그냥 좀 유명한 사람들만 언급했는데도 너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집약적으로 살았어요. 네, 뭐 존 오웬, 존 번연, 뭐 이제 철로 역정이죠. 네, 또 뭐 윌리엄 퍼킨스, 토마스 왓슨, 뭐 리처드 백스터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교수이면서도 목회자였다는 것을 또 뒤에 살짝 더 언급할 텐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이렇게 지금처럼 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이 막이라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육도 중요해서 대학교 교수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사람들, 근데 엘리트들 뿐만이 아니라 지방교회 교구 목회자들에 의해서도 지금으로 치면 부목사님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논문과 소논문, 요리문답 해설, 설교집이 수십 편 묶음으로 돼 있고 예배 지침서 같은 것들이 저술되어서 저작 활동의 저변이 비정상적으로 넓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에 대해서 비평판조차도 없는 설교집이나 논문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요. 탁월한 교회사 전공자들이 수백 년간 청교도 시대를 연구해오고 있겠죠. 왜냐면 이 시대가 그렇게 빛나는 시대였으니까 전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400년이나 지났으니까 얼마나 연구가 많이 진행됐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새롭게 발굴하고 있는 영역이 이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바로 이 시대에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교리가 정립이 됐는데 자, 이거는요, 5년 반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120명 이상의 목회자 신학자들이 1163회 회의를 거쳤는데, 이거를, 이분들 다 이제 주일 성수하시고, 공예배 다 참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어 보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돼요, 이 회의를. 그리고 이게 기록된 것만 1163회고,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편지 주고받고, 이 의견 나눈 것들은 포함되지 않겠죠. 그런 것들 포함하면은 이게 어마무시한 대작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근데 이게 교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목사들이 이걸 통해서 설교를 하는 이 개념이 아니었고 이미 청교도인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던 교리가 공식화된 사건입니다. 마치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이랑 유사해요. 즉 청교도인들의 목회 현장에서 설교와 요리문답 강해 신방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설명되어 오던 교리가
삶에 적용되자 지역 간에 놀라울 정도로 교리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각지에서 목회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5년 반 동안 했는데 큰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의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싸우다가 파해지고 싸우다 파해지고 이런 공의회가 많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몇 개만 딱 결론을 내고 나머지는 못 내고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수십 년 이후에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지금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교리화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교리적 일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대부분이 대학 소속자, 즉 뭐 교수들이거나 목회지를 가진 목회자들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약간 의심했는데, 그래서 여러 번 확인해봤는데 이게 둘 모두에 속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랑 신학을 분리하는 개념이 없어요, 이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목회, 저술 활동, 강의 등으로 매우 바빴으나 매주 여러 차례 열린 총회 회의에도 참석하면서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교육개혁의 함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대학과 교회가 그 영역과 이 영역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 혹자는 이게 미개했기 때문이다, 이게 과거에 전근대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역 주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적 신학과 신학적 목회를 그렇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었어요. 이어지는 겁니다. 지방 목회자들의 저작들 연구해 보면 서로 간에, 그 지방 목회자들 사이에, 그리고 학계와 목회 현장 간의 놀라운 교리적 일치를 보이고 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교리적 일치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교리를 창안한 게 아니에요. 이미 확립된 교리를 해설하고 목회적으로 적용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안정된 시대에 목회가 성공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려고 했을 때 보통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면 목회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얘들아, 아이들한테 이제 초등부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아 과연 6.21 창조가 진짜일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궁극적으로 목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가. 야, JDP 가설 알아?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은 아무런 목회가 되지 않겠죠. 성경 무호하지 않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들 사이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쉽지 않은 주제들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 쉽지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 고급 교리를, 고급 신학을 설교와 요리문답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전 공동체에 배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쉽게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오해 없이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무지와 게으름을 큰 죄로 여기고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다뤘다는 것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청교도 시대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이거는 되게 이제 이해가 쉽게 돼요. 왜 그러면 무지가 큰 죄일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낳으면 올바른 예배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가 안 가르쳐지면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예배 아시잖아요. 여호와를 부르면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짓 신앙의 토양이 된다고 봤어요, 무지가. 여기서 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은혜를 이거는 등한시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명료성, 계시의 명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거는 게으름의 열매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신앙고백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성경들을 읽고 연구하라는 명령을 모든 성도들이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채워져야 한다. 리처드 백스터,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자이며 그 손과 발이 쉰다는 것은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이다.
윌리엄 퍼킨스, 이분도 청교도 목사님인데, 게으른 몸과 두뇌는 사탄의 작업장이며 우리가 게으르면 사탄은 바쁘다는 뜻이다. 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동그라미를 치고 우리는 보통 사탄의 영역을 따로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여기에 여집합과 여기에 여집합의 교집합, 너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도의 영역, 이 두 가지 사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회색지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립지대가 있다고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안 해도 그렇게 나쁜 짓은 또 안 한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해를 보면 아니에요. 그냥 죄의 이 정의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창조 목적을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실제로 죄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원어의 어원을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들을 성경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이며 필연적으로 무지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면 무지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게으른 상태는 중립적인 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사탄의 영역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명백히 자기중심성이 발현된 것이죠. 게으른 사람 중에서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게으른 이유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게으른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진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게으름의 죄였습니다. 이제 청교도 남성들, 우리 청교도 남성들, 저희들 교리적 지식을 갖춘 가정의 교사이자 목회자였었어야 돼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교회와 가정과 학교의 연결고리에서 가정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남성들은 결혼 전까지 교리적 지식을 갖추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청교도 남성들의 혼인 연령이 뉴 잉글랜드라고 하면은 아직 미국이 건국되기 전에 1600년대, 1700년대에 이제 그 청교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필그림들이라고 하죠. 순례자들.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약 24세였다고 해요. 그럼 한국 나이로 한 25세에서 26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는 당시에 일반적이던 조혼 문화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저걸 늦은 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조혼 문화를 왜 거부했냐? 청교도 남성들에게 24세는 한 가정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한 가정을 목회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함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딱 태어나면은 24년 동안 부모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청교도 남편이 되고 나면 가정의 교사이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합니다. 청교도 남편들은 질서와 교육을 통해 가장으로서 가정을 무질서와 혼란에서 보호하도록 요구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아 세례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보통 이제 유아 세례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요즘의 흐름이 많아요. 아니 왜 고백도 못하는 애를 유아 세례를 주냐? 그래서 제세례파의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간혹 있는데, 이 당시에 루터와 칼빈이 로마 교회를 비판하면서 나왔지만 로마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이 유아 세례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부정하는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교회 교리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개혁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유아 세례를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에는 내가 세례 받을 때도 수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자녀가 유아 세례 받을 때도 부모가 수개월 동안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애를 예를 들어서 여러 명 낳잖아요. 그럼 계속 교육 받아야 돼요. 나오면 교육 받고 나오면 교육 받고. 그래서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공동체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례가 계속 연기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애들은 계속 커가는데 부모가 제대로 이걸 안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게 되는 경우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세례 자체가 자녀를 구원한다는 성례주의가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적으로 교육할 것을 맹세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유아 세례 과정이. 그래서 이 교구 목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살피며 감독하는 일을 직무로 여기면서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여기서 다룹니다. 청교도 목회자들의 교구 목회는 신방과 함께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목회자들은 교구 목회에서 가정의 목회자들인 가장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청교도 목회에서 교구 목회는 이렇게 됩니다. 가정을 신방하고 가장을 교리교육시키고 가정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뭐 다음 주에 뭐 오신다 이러면은 이제 가장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소홀히 했던 것이 빨리 땡겨서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올바르게 진리들을 깨닫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 리처드 백스터의 참목자상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당시에 청교도 시대 때 이제 목회자 숫자가 부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너무 일손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이 청교도 목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백스터는 죽는 걸 두려워해서 양들을 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이웃사랑보다 자신의 신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의 것인데, 이제 가장을 통해서 가정을 가르치는 구조는 바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질서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요. 가정을 그러니까 가정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 이단들이 그렇지만 이단이 아닌 곳들도 그런 것이 보고가 돼요. 하지만 그것은 이 효율적인 목회를 위해서 청교도 목사들이 가정을 이용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목회하는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들이 무지 속에 방치되는 것은 대부분 목회자가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도 결코 잘 세워질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습니다. 교구 목회자들은 신방 대상 가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신방 일전을 몇 주 전, 근데 여기서 책에서는 4주라고 돼 있어요. 리처드 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주 전에 교회 간사를 통해서 미리 이 가정에 필요한 교리 문답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진도대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은 그것이 그동안 잘 가르쳐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제 목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방까지 다 해가면서 연구도 그렇게 하고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런 볼멘 소리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당시 청교도 목회자들 사이에. 근데 난 해보니까 되더라. 충분히 시간 나오더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방법이 이러한 방식이에요. 예. 이렇게 가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두셨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다 작동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1680년 청교도 한창의 시대입니다. 보스턴 교회의 인크리스 매더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매더 목사님이 가장들에게 서약하도록 지도한 서약문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중시하며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양육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의 이름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책임을 행할 것이며 그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권하고 명하며 그들 앞에 거룩한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해 많이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이제 청교도 시대의 가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세웁니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신학적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목회자 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 개혁교회가 교육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영역주권을 아까 앞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가 대학을 운영하면서도 신학은 교회가 가르치지만 신앙적인 것들은 가르치지만 다른 학문에 대해서는 또 자유가 이 영역주권론의 근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역주권을 오해하면 하나님 이름만 붙이면은 다 그게 영역주권이라고 돼서 마치 내가 이제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에서 11조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결국은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 아니냐 그거는 영역주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 세상적으로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내가 헌금 많이 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게 영역주권이 아니고 이제 이 원칙이 있습니다. 영역주권에 이 신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직접 해야 할 교육의 영역이 있고 각 가정이 책임지고 할 교육의 영역을 구분해서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적인 영역과 일반 계시적인 영역이 있는데 이 교회는 이 교리 교육과 이를 담당하게 될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 교육의 영역을 다루고요. 그리고 각 가정은 교리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 교육의 영역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건 이원론이랑 달라요.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도르트 교회법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는 부모들로 하여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학교에 그들의 자녀를 참석해 하도록 도모해야 된다. 자, 지금 여기서 교육을 지금 교회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회 소속의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 학문을 가르칠 때에 근데 이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학교인지 그것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일단 학교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게 전제가 돼 있고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홈스쿨만이 방법은 또 아니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한 것을 이제 읽히실 거예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한다는 것은 세상 학문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 대학교 갔더니 신앙을 잃었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대학교 수업은 이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혹은 직장들 중에서도 좀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직업만 부모들이 권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영역에서도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영역주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이게 네덜란드잖아요. 한 200년 정도 후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자유대학이 설립될 때 그 자유대학이 설립될 때 했던 그 총장으로서의 설교 제목이 그것이 영역주권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넘어오고 있는데 그 영역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기독교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직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사진으로 뭐 부모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학부모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적인 원리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게 마치 정치 참여랑 똑같은 것이죠. 예. 우리가 성도로서의 직분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 또 시민으로서 투표하는 것과 같이 이중 시민으로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세워진 대학교들의 설립 취지문들을 보면 제네바 아카데미 아까 칼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 넉스에 의해서 아예 교회들이 다 학교를 만들라고 또 법안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조금 특별한 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국교로 채택을 하고 지금까지도 국교예요. 그리고 하버드가 있고 예일도 있고 프린스턴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하버드 대학의 설립 취지문인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뉴잉글랜드로 인도하신 후 우리가 가장 간절히 염려하며 추구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학문을 진흥시키고 후대에 전수하는 일이었는데 이는 문맹의 목회자를 교회에 남기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교 설립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광야에 복된 개혁파 개신교 신앙을 심고 확산하기 위해서 In this wilderness the blessed reform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들이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하지만 이 청교도들의 주된 관심사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개혁파 신앙이 전해진 곳은 문맹률이 낮았어요. 읽지 않아도 되는 신앙,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허용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신학적 개념에서. 그래서 문맹 상태를 신앙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성경 번역과 문자 교육은 선교 전략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선교 전략이 아니라 이건 교회론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들, 히브리어 헬라어들은 그것들을 읽고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의 통속적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 일상적 언어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 사람들이 그에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죠? 여기서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한 문장이죠.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이 확고한 이 성경관과 교회론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선교 전략이 아니라. 교회는 신앙의 전수를 감정이나 체험이 아닌 일상의 언어를 통한 교리 교육을 통해 수행해 왔습니다. 이는 또한 전 가구 단위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게 또 결국 학교 제도를 낳았고 이것이 교구 단위로 마을 단위로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해력이 상승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스코틀랜드가 1680년대에 25%였는데 그러니까 문맹률이 75%였다는 거죠. 반대로 1700년대 중반이 되면 이게 70%까지 올라오고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우리가 프랑스 계몽주의만 알고 있는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이제 미국의 건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렇게 이제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뉴 잉글랜드, 미국의 식민지, 아직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이제 배 타고 넘어가는 게 1620년부터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1650년, 70년 그 사이에는 문해력이 60%였다. 근데 꽤 높죠, 이미 시작부터. 근데 나중에 1787년에서 95년 사이가 되면은 90% 이상이 이제 문맹을 탈피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독립혁명 시기가 177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건국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두 개 사이에는 1차 대각선 운동,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1차 대각선 운동이 있죠. 예, 그래서 나오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그 열매예요. 이제 존 로스 얘기가 아까 전에 앞에 나왔는데 이 존 로스가 예수 선교 전서라는 1887년 신약 성경 번역한 게 있어요. 근데 저거를 번역하기 이전에 한참 전에 10년 전이죠.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해서 이제 존 로스는 중국 선교사거든요. 근데 이 바로 이제 서북 지방 위에 그 지방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중국의 바로 이 북한이랑 붙어 있는 지방의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인데 이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이제 계속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에도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의해서 자기가 한글 공부를 하는 건데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긴 한데 죽은 언어인 거예요. 이거 읽을 수가 없는 언어.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이 성경의 언어들을 이 단어로 표현하면 좋아, 이 단어 표현하면 좋아 하면서 10년 동안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존 로스가 그래서 이제 한글을 재창제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맥락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청교도 전통에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선교사가 이제 조선 선교를 시작할 때 이 한글을 재창제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평양 내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 초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배운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이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1950년 이후에 공립학교 세워지고 막 이렇게 진행되면서 나중에는 문맹률이 1% 미만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교회의 교리교육, 오늘 교리교육이라는 단어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도 난생 교리교육이라는 단어 이렇게 많이 써본 적 처음인데 교리교육은 교육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회, 3회 계속해서 컨퍼런스를 하겠지만 좀 더 실전적인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다루게 되겠지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교육의 뿌리가 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단순히 그냥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에서부터 출발해서 교육이 태동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론에 따르면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교 등과 함께 교리교육을 시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전통을 잇는 개혁파 신앙은 교회 정치의 교리교육을 구조화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었어요. 엄청 교회 중심적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근데 세상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교리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공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요즘 이미지랑 달라요. 그리고 철저히 지적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성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조했어요.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절대 경시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적 거장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적 거장으로 인식합니다. 청교도 경건신앙들을 읽어보면 압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험들을 저희 연구원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러냐?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앞으로 제가 2회차에는 이걸 다루면 좋겠긴 한데 개혁주의 전통에서 신학과 다른 학문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학과 목회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학하는 사람은 신학만 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만 하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성과 영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컨베이어 벨트로 공장만 분업하면 되는 건데 생각까지 다 분업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 다 이걸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론론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이론론적으로 통합된 세계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삶과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멀어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가능했는가가 우리에게 남은 연구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현재까지는 교회가 어떤 교리를 가르치든 정부로부터 작치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껍데기만이라도 어쨌든 남아는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리 교육시킨다고 해서 잡아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건 정치적인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교리를 교육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새로 오신 부목사님의 열정에 불타서 막 교리 교육을 하신대. 그럼 하고 처음에 귀찮아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받는 것을 또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랑 교리 공부하는 걸 따로 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교육개혁이 출발할 것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두 개의 조항만 보고 성경 구절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와 규례들이라는 제목의 신앙고백서 25장 3절인데요.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보편교회에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다. 아까 앞에서 봤죠? 근데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와 현세에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교회의 연약성과 불멸성. 하늘 아래에서 가장 순결한 교회들이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쉽고 어떤 것들은 매우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들이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예배하는 교회가 땅 위에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것들, 교리 교육이 과연 그 교육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편을 어떤 시대에든지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